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찬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두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0절로 요한복음 3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30절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식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것이 비화됐죠. 확대돼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이 주권, 이 심판의 대권을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0절부터 32절 보면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제 그 심판의 심판의 주권자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의 대권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을 이 심판은 의롭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고 모든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이렇게 죄를 그런 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왜 의롭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행한다면 나의 심판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도 내 의,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이 증인을 채택할 때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에서도 두세 사람을 증참케 하라. 두세 사람을 최소의 증인으로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고 그 증거가 채택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게 예수님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것보다 예수님의 자증이라고, 자증. 스스로 예수님은 증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상황 속에서, 고대 근동의 상황 속에서 증거로 말할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증언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가했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증거가 필요 없는데 왜 요한의 증거를 인정하는 것일까?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실까? 그게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증인됨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 그 증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구원을. 만약에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 이런 증언을 만약에 요한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리고 이분에게 구원이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이 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당시에 이 등불은 바로 켜서 이 호롱불 같은 이 램프죠. 그 불을 켜서 그 심지에 불을 켜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에 비치는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심지로 기름으로 일시에 태우는 그 등불이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빛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빛, 하늘로부터 온 빛, 그 일시에 켜는 등불인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를 허락하시고 요한이 증거토록 하는 것은 그 요한이 일시에 켜진 불인 요한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을 말하도록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바로 증언해준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증인하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가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형상,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말씀에 아주 익숙하고 능한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한 구절 한 줄들을 분석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예 달고 살았어요. 이 세마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이 문지방에 붙이고 들며 나며 또 경문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까지 했어요.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애우고 암송을 할지라도 그 성경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아니한 거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을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영생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발견하지 못해서 나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무지가 아니라 무지라는 거죠. 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인간의 계명이 그 안에 거하고 인간의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인간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 말씀 안에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문제를 꺼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인해요.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취해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의 계명, 소위 말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그 전통, 자기들의 계명을 가르치면 이 배움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유대한 납빛이요. 유대한 납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그 스승, 이 바리새인들에게 돌려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쳐준 것을 잘 따르는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칭찬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영광을 구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구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하는 이게 종교 의식만 남은 거죠. 가식적인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유선으로 빠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자기들이 일부러 금식하는 흉내를 내고 사람들한테 정말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인자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진짜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가심만 그들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그것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네가 안식일에 이 규범을 어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오직 인간적인 계명,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또 가식적인 행위.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자기의 경건을 뽐내고 외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지만 정작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유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계명과 가르침을 가지고 영광을 취하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거죠. 나를 영접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바리새 종교, 이 바리새 종교를 신랄하게 예수님은 그 전곡을 파헤쳐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고르반, 다른 본문에서 나오죠. 고르반, 부모에게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하고 이것은 부모 몫입니다 하고 고르반하고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했다. 그것으로 의무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갈 효도라든가 부모에게 돌아갈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다 취해버리고 이제 본 자식의 의무는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식된 도리,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하는 그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 장차 고소하지 않더라도 고소할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모세니라. 모세.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 모세의 글.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나 모세의 글이나 모세의 율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이고 법이요 계명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진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향하게 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향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모세의 법을 상고하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외식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죠. 이게 너희들이 모세의 글도 무시하거든 어찌 모세의 글이 말하고 모세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인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고로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다. 너희는 모세의 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오직 너희들의 인간적인 계명과 종교적인 허례허식과 그 가식과 유습만 남았다 하고, 오히려 이 바르세 종교,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이 바르세,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 자기들의 계명, 자기 인간적인 납비의 가르침을 가지고 신봉하는 이 바리새 종교의 허점, 이 허구성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향, 중심,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곁다리듯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아닌 그 인간들의 신념, 또 인간들의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런 세대가 지금이나 바리새인 세대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이름을 욕되게 해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념화된 정말 극우화된 개신교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믿는가? 그들에게 복음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념의 가르침대로 자기들이 옳다 하고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됐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짓밟고 가리고 교회의 유상을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또 바로 선포하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